둘이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 둘이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이제 하반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AI가 지금 요즘에 미쳐 있거든요. 사람이 놀랄 정도로 업데이트가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5년 안에 AI가 인류를 지배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이 시대가 AI 시대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요, 오늘의 시대를 또 다른 말로 그만큼 갈등과 분열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AI 기술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 주었습니다. 이제는 영어를 배울 이유가 없더라고요. AI가 동시 통역을 해주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사람과 사이의 그 거리를 완전히 좁혀 주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도 우리의 마음은요, 더 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힘쓰기보다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기에 바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듣는 어떤 그런 입장에 대화하는 그 상대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할 그런 대상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개인과 개인의 사이의 적대감은요, 그 공동체의 분열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그 불신과 증오가 이전보다 더 지금 깊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로를 향한 이 적대감을 부추기고 자신의 편, 상대편으로 계속해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나라가, 저 사람이 무너져야만, 죽어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만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김병삼 목사님의 모든 날이 감사하다라는 책에서 이 김병삼 목사님이요, 그 큰 교회거든요. 그런데 새가족 그 신자들에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항상 강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자들에게 처음 방문하신 교회, 지금 처음 신앙생활 하시려고 지금 등록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저 믿지 마세요. 하다못해 교구 목사도 전도사도 교인들도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으면요, 반드시 실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감싸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강조한다고 해요. 물론 이 말은요, 누구도 신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요, 하나님처럼 절대화하거나 맹신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람은요, 우리를 실망하게 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사랑은요, 실망스러운 그 사람들까지 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실망시키지 않을 완벽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법, 참는 법, 소망을 갖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내 편, 저 편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목회자도 이게 참 심각한데요, 내 편, 저 편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유혹 속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어느 목회자의 교회도 아니고요, 어느 장로나 어느 특정 집단의 교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자란다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요, 제 편이 되게 해주세요, 제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라면, 참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 주장과 내 감정에 따라, 오로지 내 유익에 따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지지해 주세요,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순종하기 힘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자신을요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내 편인가, 저 사람이 내 편인가, 내 사람인가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질문 앞에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이꼬르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이 북한과 남한이 갈라진 것처럼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근데 그 두 왕국은요 약 200년 동안 하나가 되지 못한 채 때로는 엄청나게 대립했고요, 때로는 정치적으로 협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각기의 다른 길로 걸었죠.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그 제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했고요, 그 북이스라엘 멸망된 후 약 130여 년 후에 남유다도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그 분열의 그 뿌리에는 바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자 하나님께서요 그의 나라를 둘로 찢어 그의 신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물론 나라가 실제로 갈라지는 그 과정에서 이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이요 정말 교만했고 강압적인 그 통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또 솔로몬의 그 신하였던 여로보암도 이 정치적인 야망, 정치적인 선택도 있었죠.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건의 가장 깊은 원인이 바로 정치적인 갈등이나 인간적인 권력과 다툼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있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섬긴 솔로몬의 영적인 배신, 영적인 타락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분열은요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결과인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저버린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상 앞에 절하는 거, 그 행위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나, 마음의 중심에 두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곳에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가 함께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그 관계가 서서히 무너지게 되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언약적인 그 정체성보다 각자의 지역과 각자의 그 집단에 대한 그 정체성이 더 앞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요 남쪽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나는 유다로부터 시작이 됐어. 유다 왕국에 대한 정체성. 북쪽에서는 너희들이 유다냐? 나는 유다가 아니라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에브라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조상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필요하면 정치적으로 그냥 사바사바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막 싸우고
오랜 분열 속에서 그들은 서로 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기보다 서로 다른 편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본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보다 자기 왕국을, 자기 집단을, 자기 왕을, 다시 말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백성은요, 이 한 백성이 되어야 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 갈래로 나누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죠. 이후에 나라를 잃고요,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로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을 통해서 특별한 행동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두 개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하나의 막대기에는 뭐라고 씁니까?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막대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유다를 가리키고요, 다른 하나의 막대기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랜 세월 동안 서로를 등에 돌리고 서로 다른 나라와 다른 왕을 따르며 살았던 그 두 백성을 두 개의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그 두 막대기를 들고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들고 있으라 그 말이 아니라 본문 17절에요,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지금 에스겔의 손에 있는 두 막대기가 하나로 합치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에스겔이 든 그 손에는요, 반드시 두 막대기가 하나로 된다지만 눈으로 보이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지금 두 개로 나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손에서는요, 이 두 갈라진 그 백성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두 막대기를 함께 붙들고 있었을 뿐 그 갈라진 마음을 고치고 왼수가 되었던 이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갈라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흩어졌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로 모시고 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갈등의 깊은 골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성결과 세대, 인종과 문화, 빈부와 계층, 서로 다른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끊임없이 편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다못해 MBTI까지 해갖고요, 나누기 시작해요. 저 사람 나랑 맞지를 않아. 아니 그냥 처음부터 그냥 젊은 애들이 그런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다른 성향과 다른 성격,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야 할 어떤 그런 이웃으로 생각하기보다 경계해야 할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특별히 조금 멀리할 사람이야. 좀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로 여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무엇이 옳은지 함께 고민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내 편이 될 수 있는가,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되는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갈등과 분열이 세상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교회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견해와 세대, 사역의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엄청나게 불편해하고요, 때로는 특정 지도자나 집단을 중심으로 편을 계속해서 나누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교회는 갈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만드신다라는 것은요, 옳고 그름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조건 다 그냥 덮어주겠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양쪽이 갈등하고 있으니 진리와 정의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이해해야 된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그대로 둔 채 두 백성들을 하나로 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느 한편의 그 주장만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가 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그 우상에서 구원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후에 한 왕의 다스림과 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이 하나됨의 진리는 그냥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사랑해주고 타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를 외면하는 거짓 평화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더 나아가 갈라진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우상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24절입니다. 24절에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한 왕을 세우시고 한 목자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규례, 율례, 다시 말해서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단계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우상에서 정결하게 하셨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어떤 피와 땀과 눈물로 내가 정결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정결함 받았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한 왕, 한 목자, 다시 말해서 참된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참된 구원자가 있다고 해서 그 구원자만 늘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구원자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합니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계가 거쳐야지만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는 다윗 왕이요, 이미 세상을 따른 지 수백 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 종 다윗은 누구입니까? 바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먼저 포로로 살아갔던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회복의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궁극적인 의미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이어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울타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에스겔을 통해서 한 목자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흩어진 양들을 모으셨다라는 거죠. 또 오늘 하나님께서 또 오늘 본문에서요, 아주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두 차례로 우리가 반복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세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27절에서는요, 그 순서를 또 바꿉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뭐 말장난이 아닙니다.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반복되어진 것을요. 한 번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찾아봤어요. 하나님께서요,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또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포로 시대의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고요, 포로 귀환 이후에 70년 포로 귀환 이후에 스가랴를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말씀이 또 다시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요, 교회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성취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 이후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뭐를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그냥 한 시대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거듭해서 반복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이 하나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격이 같아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격이 같아야 되고 생각이 같아야 하나 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의견과 생활 방식이 같아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다른 게 다시 들어와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속한 백성이라는 그 인식이 내 머릿속에 떠나면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왕,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요, 그 다스림 속에서 떠나면요, 가정은 무너지고 나라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 앞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정결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가정은 회복되고 세상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셨고 그들 가운데 성소를 두시면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신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뜻이나 아내의 뜻이 무조건 이긴다고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뜻이여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너 나에게 굴복해,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을 모두 맞춰준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성경책 읽고 편안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십자가 지지 않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 자체가 십자가를 지며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고집,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판단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조차 그 십자가 지시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뜻, 저도 제가 막 마음대로 교회를 막 만들고 싶어요. 장로의 어떤 뜻, 또 다시 말해서 다수의 의견이 관철되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서로의 생각을 억지로 같이 만드는 것이 그게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내가 20년 신앙생활했고 40년 신앙생활했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진짜 쏘와십니다. 아무런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요, 그런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게요. 그게 양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계속해서 뭐합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뭐합니까? 교회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누가 내 편이 되어줄 건가?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 편에 서십시오.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저는 이러한 주장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인간인지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예수님의 다스림에, 예수님의 그 음성 앞에, 말씀 앞에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근데 참으로 어이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분석합니다. 이게 맞나 안 맞나. 나 진짜 완전히 너무나 진짜 막 듣는 것을 떠나서 듣고 그걸 분석을 해요. 이게 맞나 안 맞나. 뭔 분석을 합니까? 그 음성이 지금 내 마음속에 지금 들리고 있냐고요. 우리가 지금 그 음성 앞에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안 맞는 거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노메로와 목자가 얘기하면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게 양의 존재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 떠나면요 죽습니다.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분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왕이시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근데 왜 분석을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입으로요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우상, 고집, 과감히 던져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 부분에 참으로 찔리지만요, 내 생각과 감정 그리고 유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못 박는 거예요. 이번 주에 너무 힘들었어요. 뭐 짧은 간증이지만요, 제 집 뒷마당에 연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이요, 제가 딱 아침에 봤는데 허연 게 붕붕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어디다가 잉어를 넣었는지 팔이 이따만한 게 한 20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파리가 막 껴갖고요, 냄새가 제가 아주 그냥 어떻게 해요? 집은 내놨고 집 보러 온 사람이 그걸 보면 기절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물을 들고 아들한테 거물 봉자리 딱 벌리라고 시키고, 그리고 그 20마리 넘는 이따만한 거를요 보니까 그 잉어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버리는데 아주 그냥 제가 역해갖고요. 근데 그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왜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것을 왜 보이게 하십니까? 근데 이게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우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면 내 안에 이보다 더
고약한 모습, 고약한 냄새가 내 속에서 풍겨나오고 있다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그 고약한 냄새로부터, 그 부정한 것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변화하라고 요구하지 않고요, 내가 먼저 회개하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고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편의 승리보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모든 주장과 고집을 앞세우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내 편인지 확인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지금 바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가장 먼저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잘못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우상과 교만을 회개하고 한 목자 대신, 한 왕 대신 그 주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그 갈라진 가정에서 하나됨을 이루고요, 갈라진 그 교회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분열된 이 세상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